그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라고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청나라의 황제 강희제는 현재 중국의 지도자들이 가장 본받고 싶어하는 지도자입니다. 청나라 4대 황제였던 그는 한족이 아닌 만주족이었습니다. 15만 명 남짓한 변방의 소수민족 출신이 1억 5천만 명이 넘는 한족을 300년 가까이 이끌어갈 기반을 마련한 그런 실로 경이로운 왕이기도 합니다. 사실 만주족은 싸움에는 도가 큰 그 민족이지만 학문적으로는 영 아니었습니다. 강희제는 무력으로 상대를 단기간에 제압할 수 있지만 장기간에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문 연마가 전투로 달려진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이 열심히 학문을 연마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책을 보다가 피를 토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독서광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독서는 폭이 넓어서 한족 출신의 유학자들로부터 주자학을, 예수의 출신의 서양 신도들로부터 자연과학을, 수학, 의학, 천문학, 가무, 서예, 물리학, 화학, 라틴어 고전까지 섭렵을 했다는 거예요. 한 손에는 사서오경을, 다른 한 손에는 서양 신학문과 외국어를 들었던 걸출한 계몽군주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배움의 폭은 동양과 서양의 정수를 다 뿜어내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그를 본받아서 오늘날 중국의 최고의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학습하는 것이 몸에 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상황이 꽉 막혀 있다고 섣불리 오늘의 몸부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런 배를 움켜쥐고 앞이 안 보이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읽은 책 한 권이 훗날 어떻게 사용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태산 너머에 하나님은 기가 막힌 옥토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옥토를 경작하는 법을 미리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인생의 어둠이 지날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엄청난 기대를 했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리고 성벽을 복원하고 옛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정말로 그들에게 발견된 것, 눈앞에 드러난 것은 거대한 쓰레기더미였다는 것입니다. 무려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엄청난 폐허더미였고 쓰레기더미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그것을 치울 만한 여력이, 장비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15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중단해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 15년 동안 자신들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돌아간 것일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전부일까? 우리는 대체 왜 여기서 살아야 할까? 라고 하는 회의가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학개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신앙의 회의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 자신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성전인데 왜 이렇게 형편없고 초라한 성전을 지어야 되는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영적으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을 정확히 하고 있다. 이 보잘것없는 성전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성전이다. 이 성전의 영광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망할 때입니다. 학개 선지자의 실망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다시 성전 짓기를 위해서 열심을 했어요. 그런데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전혀 호전이 되지 아니하고 한없이 초라하게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마음에 영적인 침체가 왔고 이런 성전을 계속 지어야 하나라고 하는 의문이 고개를 이제 쳐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요다 중도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7월 21일은 성전 건축을 재건한 지 한 달쯤 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추수를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그런데 기뻐할 처지가 못 됐어요. 이미 살펴본 대로 그들에게 수확이 형편이 없었고 성전 재건 작업도 전혀 끝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들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성전 재건을 중단한 일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성전 재건만 다시 시작하면 우선순위를 바로 잡기만 하면 곧바로 하나님의 복이 쏟아져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영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학계 선지자 예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뛰어다녔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공부를 했는데도 전혀 돈이 보이지 않고 그 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미래가 장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너희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너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급했던 것이 복을 놓친 이유다 라고 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은 잘 풀리지 않고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돈마저 떨어지고 설상가상으로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발목까지 삐어버렸을 때 우리 목사님 말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도 내가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내가 이 말씀을 계속 따라야 돼? 라고 하는 영적인 회의감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역전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나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자체를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랫동안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다가 이제 겨우 한 걸음 옮겨 순종하는 것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 자체가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재건한 지 이제 겨우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한 달 동안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자 이제 성전 짓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가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의 소망만 보이면 비전만 보이면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대개 성도들이 청년들이 봄이나 가을쯤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올 봄에는 무슨 변화가 있겠지, 올해가 가기 전에 이 가을에는 무슨 변화가 있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다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역전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만 기다리다가 이제 내가 남는 게 뭐냐, 내가 신앙생활에서 나에게 좋은 꼴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염려,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나를 계속 이렇게 내팽개쳐두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라고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너무 빨리 실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으니 하나님도 이미 밀린 복, 70년 동안 주시지 않은 복을 왕창 부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어요. 빨리빨리 복을 주셔서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고 풍성하게 해주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러분 선발대였다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 수천만 명에 이르는 본대가 오기 전에 아직 깃발을 여기다 꽂은 거예요. 이제 본대가 오기 전에 선발대가 되어서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본대가 언제 옵니까? 무려 400년 이후에 온다는 것이지요. 물론 400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루어질 중요한 일을 생각해 보면 400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십만 명의 군대가 투입되는 사상 최대의 전투가 벌어진다고 합시다. 영화의 장면이 나올 터인데 여러분, 일개 소대가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그렇다면 그 소대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빨리 진지를 구축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매 순간 상황을 파악하고 이 본대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켜내야 하고 보고해야 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완벽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봐주세요. PX 갖추고 식당을 갖추고 사우나 갖추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한 진지를 구축해 놓고 본대가 올 때까지 믿음으로 대기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대기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있는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왜 그래요? 영적인 깜깜이에요. 수만 대의 비행기가 뜨고 수천 대의 탱크가 몰려오는 굉장한 전쟁이 벌어진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지요. 지금 이 5만 명이 첫 번째로 돌아왔는데 5만 명이 해야 할 일은 진지를 빨리 구축해놓고 본대가 올 때까지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이 본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불과 한 달 동안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는데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졌고 회의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비교 대상이 잘못되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짓고 있는 성전을 과거 아까 스룹바벨 성전 바로 전에 솔로몬 성전과 비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지금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과 솔로몬 성전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시대 40년, 솔로몬 시대 40년, 그래서 8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 왕국을 이뤘고 가장 찬란하고 가장 왕성하고 가장 성장했던 때예요. 그때 아버지 다윗이 준비했던 모든 자재를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그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주위의 모든 나라들, 대적들을 다 물리쳤고 세계 모든 나라에 조공을 받아서 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전은 화려할 뿐만 아니라 가장 멋지고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돌멩이 하나, 쇠붙이 하나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어떻게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이 같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 되질 않아요. 솔로몬 성전이 거대한 궁궐이었다면 이들이 짓는 성전은 저건 너무 잘 그린 것이고 초라한 가건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지으면서도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더 낙담이 되는 것은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노인들, 그들은 자꾸 옛날 성전을 타라면서 야, 이건 성전도 아니야, 옛날 성전은 이렇게 초라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따라 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 그들이 비교해야 할 대상은 성전 자체가 없었던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미 밝히신 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집에 거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은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정말 귀중하게 여기지만 이 의미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모습이지, 이 성전 자체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심령 성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심령 성전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붓고 찬양을 붓고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은 습검대기가 되어서 정말 죄악덩이가 되어서 죄악공자 같은 삶을 살아서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 끊어졌다,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발대를 보내주셔서 초라하지만 성전을 짓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삶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초라하든 말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있다, 소망 갖고 비전 품고 살아가자.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노력한 지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세계 민족과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외전의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정말로 심정의 성전, 그리고 거룩한 성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우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 만족스러운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면서 거기에서 앞으로 400년에 벌어질 그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지으면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 초라한 성전에서는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라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새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어떻게 합니까?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인류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고 온 세상이 들불처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성전은 사라져도 괜찮아요. 성전은 완전히 성령의 불도가니가 되어서 성전은 사라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질러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뜻, 내 마음, 내 주장,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 죽고 예수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자자손도 때때가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5만 명은 보냄받은 선발대다. 여러분 이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전 세계를 구원할 그 선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이 잘못됐으니까 나는 왜 이래? 내가 열심히 성경도 읽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봉사도 나름대로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영적인 침체가 오지? 왜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왜 그래요 여러분? 비교가 잘못됐어요. 이 방송에 나가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지. 그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헤매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지. 그 모습을 생각하고 제가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영혼을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혹시나 나의 말 한마디 잘못 때문에 아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지? 나의 한마디 때문에 부모가, 형제가 또는 자식들이 아픔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것 때문에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뜬 눈으로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눈앞에 닥친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피투성이가 되어도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내야 합니다. 나는 선발대, 우리 가정을 구원해내라고 이 가정에 보내주신 선발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바른 신앙, 옳은 신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사명이 다 달라요. 같은 잣대로 남을 자꾸 비교하고 그와 나와 비교하고 저울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침체에 빠지고 회의에 빠져선 안 된다.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나에게 맡겨진 영적인 고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고지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생명의 말씀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힘든 것 사실이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정직한 자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은 자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침체에 빠지지 마세요. 영적인 회의에 빠지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결박당할지어다. 그리고 나는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2025년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하나님의 격려예요. 하나님께서 침체에 있는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격려하세요. 어떻게?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격려하고 계세요. 제일 먼저 이제 누구를 부릅니까?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부르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해라. 그 다음에 대제장 여호수아를 부르면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부르면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강력하게 격려하신 것에는 대단한 예외적인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로 강력한 격려를 찾아볼 수 있는 성경의 사례를 볼까요? 모세가 돌연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침공해야 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사실 광야 40년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없는 그곳에 어디를 가겠어요? 지도자 모세를 따라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꼭 참기만 하면 모세가 화가 나고 천불이 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꼭 참기만 하면 이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달라요. 전쟁도 해야 되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직장도 가야 되고, 싸움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쓰레기 더미가 있어요. 치우면 되지.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질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빨리 안정을 찾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주어진 상황 하나하나 처리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치우고, 나무는 나무대로 베어오고, 농사는 농사대로 짓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키우면서 적이 공격해오면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격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예전 같은 아니란 생각으로는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없다. 펼쳐낼 수 없다. 너희는 새로운 도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믿음과 능력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일에는 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언약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성전이 세워졌대 하면서 꿈을 주는 것이고, 비전을 주는 것이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진지를 구축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마치 황량한 달에 첫 발을 내딛은 그 우주 비행사들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힘을 내야 돼. 내가 용기를 가져야지. 비전을 가져야 돼. 소망을 품어야지.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작고 초라한 성전은 비전이자 꿈이자 환상이자 이정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남이 다 마련해준 물자 가지고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과 달라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전에는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은 갖가지 이단뿐만 아니라 여러 사이비들이 우리를 얼마나 공격합니까? 그리고 더러운 사탄 마귀가 우리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려고 얼마나 공격합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단단히 차려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총알이 빗발쳐요. 나를 쏘려고 정말 삶의 한복판에서 막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회의해지게 되고, 이상하게 누가 한마디 하면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게 되고, 내가 정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 동댕이 치고 싶고, 내가 교회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말아야 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베우다가 이 초라한 성전이지만 치워야지요. 오늘 제가 교회 나오려고 8시 한 50분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그 아파트에 사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사를 같이 하고, 목사님, 사모님, 아니 물된동산 교회가 큰 교회를 짓고 있다면서요. 얼마나 부흥했길래 그렇게 큰 교회를 지어?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해.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수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농협의 뭐 조합장인가 뭐 하여튼 그분의 아내이신데, 그분이 그래요. 물대동산 교회가 많이 부흥할 것 같아.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누가 그랬대. 나는 아멘 했어. 아멘. 그냥 내려오면서도 싱글벙글 휘파람을 불면서 막 내려왔어요. 룰루랄라는 아니지만 가는 길에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나는 가리라. 나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가리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리라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새 성전의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5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의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오합지졸이지만 있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모든 사건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모든 죄를 다 씻고도 남음이 있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오합지졸이든 아니면 잘났든 몰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누구 계십니까?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이 계세요.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님이 계세요.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 아니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룰 것입니다. 2025년도에는 물된 동산교회에 놀라운 이전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예지양 빌리지 예수마을이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대요? 나의 영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의 성전을 완성했을 때 그 영광의 구름 뭐가 왔지요? 쉐키나가 왔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쉐키나가 덮었잖아요. 지금 이들에게는 그런 구름이 없어요. 그보다 그런데 더 강력한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요즘 작정하며 기도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 이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지양 빌리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이 불황의 때에도 하나님 정말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났는데 왜 만났는지 이유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짜 왜 만났는지 이유를 찾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늘 먹게 하시고 정말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영광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뿐만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심지어 오토바이를 타고 일하시는 분들은 다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다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과가 미약하다고요? 지금 결과가 정말로 낙심이 된다고요? 나중 영광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미미하고 꾸물꾸물하고 희미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력한 은혜를 퍼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정량제인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찬송을 날마다 부으실 뿐만 아니라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5년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힘차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메시지는 앞으로 이루어질 엄청난 일이지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성전을 지으면서도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여기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곳에 엄청난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일개 소대가 선발대를 떠나 진지를 구축하고 몇 달 동안 견디면서 본대를 기다리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키는 대작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상 최대 작전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하늘에는 수천 대의 비행기가 뜨고 바다에는 새까맣게 굴축감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저만치 탱크가 지축을 흔들면서 밀고 들어오는 것이지요. 사상 최대의 작전이 벌어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선발대는 모두 야,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잘 버텼다. 우리가 정말로 이겼다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지금 소수의 유다 백성들은 아주 초라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광의 구름도 없고 법궤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잠시 후면 이곳에 사상 최대의 작전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도 진동하고 땅도 진동하고 바다도 진동하는 대격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큰 변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런 것이지요. 지금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는 마게도냐의 알렉산더에 의해 망하게 되고 알렉산더도 영원할 것 같지만 로마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세상을 그래서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일 때문에 쫄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국을 진동시킬 그 놀라운 역사, 대격변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을 진동시키기 위해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만국의 보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국의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무엘상 9장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여기 사모하는 자와 보배가 똑같은 단어로 사용됐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 보배, 온 세상이 존귀하게 여기며 기다리는 보배가 누구지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사건을 다 덮고 남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다 도말해주고도 남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초라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중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금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이 보잘것없는 성전, 예전 성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된 것은 뭐냐면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어떻대요? 크리라. 누구의 말이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평강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샬롬. 다음 장면 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전쟁이 뭘로 끝나는 것입니까? 샬롬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 우리 성도들에게 샬롬의 축복이 임하였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삶이 전쟁 같은 삶이었다.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영업이나 상업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힘겹고 어렵지만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샬롬의 평강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국가적으로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이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에 우리가 샬롬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샬롬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하우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었다고 곧바로 물리적인 축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실 빨리빨리 축복을 받고 싶지만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 그릇으로 준비될 때까지 너는 기다려라. 그런데 기다릴 때까지 네가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꿈을 잃어서는 안 된다. 비전을 잃어서는 안 된다. 피투성이가 되어도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시대의 영광의 쉐케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학계 선자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뜨거움이 일어났어요.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도 말씀으로 살아야지. 샬롬의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 쫙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처럼 물자가 없어요. 일도 없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투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지를 뒤흔드는 4.3 최대의 작전은 이미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샬롬을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예요.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타난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이, 형편이, 모양이 어떻다 저렇다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강한 군사, 좋은 군사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인 부유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함을 주시고 육체적인 강건함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그 심차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것입니다. 이 같은 내가 있을지어다 축복이 나타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피 묻은 보혈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심차게 도약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들이 기도합니다. 아멘.